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넘길게요.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인생 방황한 사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급을 두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더 나은 삶을 사느니, 더 많이 가졌느니, 더 박수 받느니, 화려하니 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하고 덜 가졌고 우울하고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인생 방황하는 인생은 결과가 똑같죠. 이번 주에 큰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 열렸던 사건 아세요? 비행기가 뚜껑이 열린 게 아니고 비상구를 누가 열어버린 거예요. 착륙 5분 전에.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진짜 대형 사고로 한 2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문이 열렸을 때 막 비행기 안에서 삐삐 경보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막 물건들이 그 비상구 문으로 막 빠져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죄송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혼자 생각이 멀리 가 있어서. 추락하는 비행기는요, 1등석이든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든 간신히 제일 싼 표를 탄 사람이든 거기에는 빈부격차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추락하는 그 비행기가 추락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추락하는 인생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은 추락하는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등석을 탔으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어차피 추락하는데 어차피 망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1등석을 탔느니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있느니 나는 더 맛있는 기내식을 먹느냐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하겠다. 너는 많은 것을 누렸구나. 저 삶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는 1등석이든 일반 이코노미석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인생 방황하는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또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 중에서 또 한 종류의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 방황하는 사람이겠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참 귀한 찬양들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면 더 예수님 만나면 기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천국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내 머리에 머물러 있고 내 삶에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불행한, 이 신앙 방황하는 사람,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여전히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짚으라면 그것은 뭐를 지적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나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주중에 있었던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누리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했어요. 이런 항상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어쨌든 마음을 다스리고 이 누리호 발사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 위성을 8개를 싣고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는 한 80% 성공했거든요. 거의 다 성공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차, 2차, 3단 로켓이 다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8개 위성을 우주에 띄워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7, 8개밖에 없대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쵸. 우리가 바닥에서 점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우주에 띄워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뉴스로 실시간으로 막 보고 있었는데 그 카운트다운 4초 전, 3초 전 이렇게 하잖아요. 4초 전에 확 이렇게 막 엔진이 점화되고 발사하는데 막 감동.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하루 연기됐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날보다. 근데 그 누리호 그동안에 했었던 뭐 우주선들을 쏘는데 이 개발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수조 원, 수십조 원 단위를 넘어서는 수백조, 수천조를 투자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일들을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준비가 다 됐는데 원래 전날 하기로 했는데 그날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그 로켓에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로켓 주위에 뭐 수천도의 막 이 화염이 나오잖아요. 엔진을 점화할 때. 그래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장비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수많은 장비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우주선을 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운이 없으면 한 달, 몇 달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다음날 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미 우주선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스위치만 켜면 우리는 이 복음은 참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는 능력,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엄청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그것에 주목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불순물 같은 것들, 작은 장애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죠. 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과거로부터 또 현재와 미래로부터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또는 두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두려움의 종류에 과거의 두려움의 감정을 주는 요소들 중에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두려움은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변화시키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선물인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마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주는 과거의 요인 중에서는 출생이나 배경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대할 때 나의 출생, 나의 배경,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 야, 거기서는 학자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야 라는 생각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배경인 것이죠. 그가 가정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여전히 내 삶에,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나의 출생과 배경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서 일을 못하실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다윗을 보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 다윗의 가정 환경을 우리가 조금 알죠, 그렇죠? 7 아들, 자기 위에 형 7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가정까지 와서 7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 다윗은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가정에서 엄청난 소외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말이 웃겨요. 11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하고 사무엘이 친구가 아니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이새한테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손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이새 앞에 말 태도가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유, 아들이 이제 7 다 지나갔고 하나 더 있긴 한데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는 뭐 하나님이 택할 리는 없어요. 걔는 뭐 없는 애처럼 살았던 애예요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정이입을 좀 이렇게 해봐야죠. 사무엘이 갑자기 이런 말 왜 하겠어요? 쓸데없이 무례할 정도로 말하는 거. 다윗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우리의 과거,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을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아가 성장하면서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지었잖아요. 제 이름 어디서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명확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나가던 중이 지었다고 하고, 하나는 어디 장명소가 정확히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부모님을 만나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찝찝한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청소년기 때. 아니 감히 중따위가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웃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이 거울처럼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남들이 보면 막 누구는 와가지고 힘들고 이건 진짜 나한테 너무 아픔이 되고 넘어서기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면 옆에서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보이고 큰 장벽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데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이 믿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하다 보니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상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흔적들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윗은 이 당시에 군인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아주 비천한 자였어요. 군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형의 도시락 셔틀하는, 그렇죠? 배민 라이더 정도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형 도시락 가지고 나갔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명성이나 가진 것이나 아무것도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윗을 칭찬했던 그 말에 사울이 상처를 딱 받고,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종노릇하다가 안타깝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누가 나한테 저 말을 해서 상처가 됐고, 누가 나한테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누가 나한테 저렇게 해서 상처가 됐어. 그거를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처럼 된다고 하면 너무 저주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긴 어렵고, 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불쌍한 삶이. 사울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수많은 병사 중에 하나의 동생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 잘했어?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죠. 다윗의 영광은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찬했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 공식적인 문서로 공문으로 사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인데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는 얘기예요. 신나서 하는 얘기가 야 다윗이 최고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저작거리에 떠도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분노와 배신의 씨앗이 돼서 그의 마음 안에 놓았다가 결국에 그것이 폭발해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살아가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각각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더 단호하게 말하면 그 상처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은혜의 걸음을 하나님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거의 것들, 나의 배경이나 출생이나 내가 상처받은 것이나 또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이나, 사울에게는 이것이 실패일 수도 있었겠죠. 나는 실패하고 골리앗 앞에 떨었는데 제가 이겼네라는 것들.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상처의 일환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두 개인데 눈이 두 개를 따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시선은 한 군데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이 한 시선을 보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은 나의 과거를 보게 하고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게 하고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처가 진짜 열받는 거죠. 이야, 저기서 시선만 떼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미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의 뜻을 정했고 주님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배하는 순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복음처럼 살다가 복음처럼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베드로처럼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의 가치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꼭 고생하고 순교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영광이 있으면 또 할렐루야긴 하죠. 그렇죠? 다 이미 우리의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죄가 하나도 없던 에덴 동산이 완전히 박살나는 위기가, 이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하는 거죠. 아직 닥쳐오지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보는데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미래에 다가오지 않을 염려와 실패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살아야죠. 대충 살면 안 되죠.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왜 보내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 삶이 내가 보기에, 내가 채점하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잘 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겠죠.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일견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믿음의 부모들이 잘 해야죠. 맞아요? 제가 함정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고 눈치가 빠르다 우리 교회는. 하여튼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뭐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인데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떠한 목표와 성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열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이 열매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서 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역자들, 말이 안 되나? 예수님 때문에 부르심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고 선교를 나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또는 교회를 시작했다가 문을 닫는. 제가 얼마 전에 동기를 만났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예상대로 교회를 다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의 원리, 세속의 논리로 내 삶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됐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 아멘이죠.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어요. 떠나갈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옥 가기로 결정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또 그렇게 내비두지 않겠죠.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길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요한이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 뒤에 우리가 그 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이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그게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내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에 여러 명이 같이 우리 지하철 타고 올라가고 할 때 있잖아요. 환승역, 막 사당역 같은데, 고속터미널 같은데, 지금은 고터가 이제 9호선 선교로 넓어졌지만 예전에 7호선, 3호선만 있을 때는 환승할 때 거기 장난 아니었어요. 가끔은 발 들까 생각도 들었어요. 발 들어도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쭉 가니까. 우리 길이 그래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만 있는 것 같죠? 뒤에도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길이에요. 힘을 빼보세요. 안 가지나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끌고 있어요.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뒤에서 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삶입니다.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힘을 빼면 보이죠. 근데 내가 걸어가면 내가 가는 것 같죠. 내가 안 걸어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 미래에 이미 오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야가 가려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두려움이란 단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아주 작은 장애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지선한 사랑에 쓰신 이지선 지금 교수님이 되셨죠.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참 배우고 감동받을 게 참 많죠.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의 책 중에 그거가 있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비참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아프기 전,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고통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통의 눈을 제거하고 났더니 가족들이 도와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어서 이 고통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났더니 완전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와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빛을 비추라.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하나 둘 이지선 씨가 이 교수님 하나님 앞에 회복된 과정들을 보면 어느 순간 뿅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하나 능력으로 사랑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빛을 비추면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본 이유와 내 살아가는 방향, 결승점이 달라지는 완전히 엄청난 사건이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로 결정하자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놀랍게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비추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어려움과 약점과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어져. 이건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이제 그동안에는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눌렀던 것들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다 보니 이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말씀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누리호가 발사하듯이 그냥 그 작은 것 하나 제거했을 때 이제 온 우주를 휘젓고 다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오늘 다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능력은 사용해 볼 때 아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엄청난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는 힘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쪽으로 당기는 이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선이 대단한 이유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썼기 때문에 이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잠언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주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누리는 방법은 우주로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보면 누리는 거예요. 멀리 서서 지구에 앉아가지고 달에 가보고 싶다 말만 하고 꿈을 꾸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가보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니까 전심의 원리라고 하죠. 따라해봅시다. 전심의 원리. 전심의 원리.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놓는 것이 바로 전심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였기 때문에 전부는 전부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로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든 내가 다 누리기로 내 마음에 결정하면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더 힘을 주고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조용히 묵상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양을 합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계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잖아요. 하지만 정작 필요했던 것,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죠. 전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심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전심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그날의 원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나의 전심인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제 드리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오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오늘 나가는 것이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놨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마음에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 하지 못했던 그 헌신의 한 걸음을, 기도 한 구절을 한 번에 무릎을 드리는 것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기도를, 그 헌신을 받으셔서 완전한 복음 알을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